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토요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A, B, C라고 했습니다. acknowledge,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세 번째, confess. 그래서 우리가 진실되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고백의 또 다른 영역인데요, 간구에 대한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간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약 4개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20분 안에 한번 맞춰보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응답하셔야 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이 기도의 삶에 대해서 오늘 16번째 시간인데, 첫 시간을 나눌 때부터 우리가 강조했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해서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될 것에 대한 신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에서 키우던 나귀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찾으려고 늙은 종과 함께 떠났는데 하루를 지나도록 못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곳에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 그분을 만나러 가자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미 사울이 길을 나서기 전에 내일 이맘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기도는 예수님이 중보해 주시고, 세 번째, 기도는 성령님이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의 다른 영역인 이 간구, 기도의 영역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제목들만 우리 PPT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구의 원리를 살펴보는데 핵심은 기도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기도하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시계 방향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그러한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런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의 기도하는 일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보통 다른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그렇게 건성건성 구했다면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과거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통과하거나 자녀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만족이 될 때 더 큰 만족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자녀를 키워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라 말하는 거예요. 구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기도의 자리가 축복인 줄 믿어야 합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간구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 안에서 하는 거고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오늘 여기에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6절입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바꿔 말하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씀, 그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할 때 모든 것이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전반부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령 하나님과 끊이지 않는 관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0절 봅시다. 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도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기도를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기도하지 말아 보세요. 영적으로 답답해집니다. 영적으로 답답해져요. 성령이 답답한 거예요.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위축되고 있거든. 성령이 떠나가지는 않지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해요? 여러분, 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찬 기사. 예전에 에베소서 강의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요한일서 강의할 때군요. 재작년에 말찬 기사, 말씀, 찬송, 기도, 사귐.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찬송, 기도, 성도의 교제. 이것이 신자의 생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마음으로 기도하죠. 그런데요, 마음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서 생각이 정리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어떠하다라고 성경은 잠언서는 말하고 있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하고도 있어요. 마음이 그 사람의 상태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ADHD 이러한 학습 부적응, 어떤 집중할 수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혹은 어떤 경우에 여러분 정신적인 약간 장애가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셨습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내가 지금 뭘 원하고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입으로 기도할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늘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간구자로 살 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도움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찬기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필요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좋습니다. 어떤 구절 하나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다면 더 좋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함부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되겠죠.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갔다가 7번 몸을 닦고 나왔는데 엘리사 선지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몸이 나은 겁니다. 그런데 원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올 때 많은 재물들을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 게하시가, 몸종 게하시가 그 재물이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랬더니 가서 엘리야의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요구를 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거짓된 목사 구별하는 방법들 중에 제가 하나만 좀 알려드릴게요. 거짓된 목사, 또 목회자들도 계시니까 절대 축복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 아닙니다. 축복 기도하고 혹시라도 누군가 아픈 사람, 환자 간절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주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삭분된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 될 수 있다고요. 그 맛을 들이면 그분의 성의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없으면 섭섭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되는 거예요. 삭군이 되는 거예요. 게하시의 그 후손이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자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어떻게 나옵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들을 억누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온전한 간구가 되고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예수님의 이름에 걸맞게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기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우리가 재정적으로 힘들고 근심거리가 쌓이고 혹은 때로는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만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이 기도 제목도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주님이 기뻐하나?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런 기도 하나님 들어주실까? 어떤 기도가 저에게는 그런 일이 있냐 하면 환자를 내 눈으로 보고서 기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환자를 내 눈으로 보고 기도할 때 내 눈에서도 판단이 되잖아요. 야, 이분은 이거 의사가 일주일이라는데? 제가 그런 경험 예전에 말씀드렸던 적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의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무엇을 제일 많이 시켜요? 구령, 기합, 소리 크게 지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면 좋아요?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 하다 보니 마음에서 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훈련소에 들어갔는데요, 투스타 사단장이 한번 강연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 탱크 부대 대대장으로 있을 때 이웃 군대랑 시합을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사례로 예화로 썼던 적이 있습니다. 25명씩 뽑아가지고 이 50톤이 되는 탱크를 끌게 하자. 그래서 10m 정도를 어느 부대가 먼저 탱크를 끌었는지 그 팀이 이기는 거로 하고 대대장끼리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훈련을 시키는데 체력 훈련도 필요한데요. 뭐를 더 하느냐? 계속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된다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부대가 이겼으니까 우리 사단장이 그 얘기를 하죠. 25명이 50톤이 되는 탱크를 끌더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사람 1인당 2톤씩 끓은 거예요. 2톤을. 사람이 어떻게 2톤을 끌어요? 근데 되더라는 거예요. 각을 맞춰가지고 기합을 동시에 주면서 놨다 땡겼다 놨다 땡겼다 하는데 그거를 3개월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된다를 외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탱크가 흔들리더라는 거지. 여러분, 의심을 제거하는 데는 가장 좋은 게 소리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우리는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며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온전한 그 간구의 원리, 마지막은 간절함과 인내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뭐가 안 생겨도 사랑은 참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 간구의 원리 중에 이 간절함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간절함이. 2000년대 초반에 이해찬이라고 하는 그 정치 지도자가 그때 아마 그 야당 쪽이 대단히 좀 힘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그들이 이 이해찬 씨가 했던 명언 중에 명언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성실하고 진실해도 절실하지 않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절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화면에 쓰여 있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우리 다시 한번 요약해 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간절함으로, 인내함으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